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참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말씀을 잘 보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냐는 어떤 행위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근간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한 조각과 일부이지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건 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중에 새벽에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 원대로 하시지 않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곳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든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힌 신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런 관점에서 점검되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해 가신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3장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3장의 말씀은 룻기 4장 전체 중에 가장 긴장감이 흐르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너무 알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때가 있죠. 4장을 알 수 없었던 나오미나 룻 그리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둔 불확실성에서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그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근두는 마음, 설레는 마음, 때로는 걱정되는 마음, 온갖 마음들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긴장감이 넘치는 이 본문 안에 그런 참 아름다운 것은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룻은 룻대로,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염려해주는 모습이 참 눈에 띕니다. 나오미가 룻을 염려하고요. 룻이 나오미를 염려하고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염려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나오미는 룻을 걱정합니다. 그 룻의 쉼과 행복, 안식을 염려하죠. 염려로만 전전긍긍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가정에 현실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게 있었고 어떤 정보의 수집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행동들을 행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오미의 계획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는 일에 쓰여집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 안에서 또 상식을 따라 판단하며 그 안에서의 최선을 늘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트라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현실적인 요소를 잘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현실이 아닌 초월이 더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초월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존중합니다. 그 현실을 외면한 무모함을 그렇게 우리는 신앙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과 묵상, 여러분 뭐가 더 여러분에게 더 신앙적이십니까?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건 더 크게 와닿으면서 말씀 속에 강도받는 자를 도우는 그 장면 속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 앞에는 별로 시큰둥한 같은 메시지인데 뭔가 신령하게 들려오면 그럴듯하고 더 권위 있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무거운 마음들은 우리 생각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뜻들은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뭔가 신앙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느새 길들여진, 익숙해진 그 상황 속에 습관적인 반복적인 신앙이 있을 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전에 응답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역동적인 신앙의 경험도 필요함을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을 앞둔 판단과 구체적인 계획의 실천을 통해 생각해 봤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봤던 것은 나오미의 뜻과 요청대로 행동한 룻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 어머니의 말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한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화답합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기꺼이 자기 책임을 최선을 다해 이행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사익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청혼의 계획에 순종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남겨진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였죠. 그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율법 안에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제가 재산을 이어갈 수 없고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형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의 돌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에 따르고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순종했던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시니 팔자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룻의 청혼의 요청에 반응하는 보아스도 그의 그 마음을 읽어내죠. 보아스도 단지 남녀의 결혼 차원에서 룻의 청혼을 이해한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언약의 한 공동체로서 구성원으로서 참 신실하다 이걸 인정해 주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란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친족이라는 위치에서 주어진 그 요청에 책임있게 반응하겠다 반응했던 거죠. 보아스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늙었긴 했지만 아직 좀 괜찮지? 네가 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구나. 그렇게 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인애를 칭찬했었죠.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에 안에 담아내신 언약 공동체의 어떤 가치, 그 내용은 뭡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돌보고 살피고 보호하는 그 가치와 정신이 그들의 역할을 다함으로 베들레헴 공동체에 구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책임을 다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로 상징되어진 그 보호와 도우심이 베들레헴 가운데 펼쳐지게 됐던 거죠.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때 그 옷자락은 룻기 1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여호와의 날개가 너를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날개와 같은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함께하는 성도들의 감싸 안아줌과 신실한 자기 역할의 이행 속에서 서로에게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근원에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칭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룻의 인애가 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더해지는 자라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과 공동체의 토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이제 3년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토양은 은혜인가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위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워낙 또 유명한 분이시니까 이곳저곳 교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기 기준에 목사님 메시지도 고만고만하고 교회도 고만고만한데 이상하게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뻐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었대요.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은혜다. 전통도 시스템도 조직도 아니라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뭔가 서툴지만 서로와 서로 안에서 합의되어진 따뜻함이 있는 바로 그런 토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 속에 나누는 걸 보면서 저도 동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은혜와 이런 인애가 깊어져 가면서 그 깊어진 말씀, 사랑을 따라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여호와의 날개를 두루두루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우리 안에 이 날개가 덮여지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역할을 신실하게 다해가는 이행과 서로 안에 베푸는 인애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 안에 뒤덮일 때 무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이곳엔 그래도 신이 있구나.
이곳은 그래도 내 인생의 그늘이 되는구나. 치열한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주안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제 이 제안을 받고 움직이는 그 가정 속에서 펼쳐진 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참여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상황을 만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뜻밖의 변수. 다 될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기꺼이 하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룻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 그래도 심장이 콩닥콩닥했고 룻이 바라볼 때 보아스가 이 말도 안 되는 청혼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가 했을 건데 보아스는 의외로 기쁘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다라는 마음을 룻은 거기에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결정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될 만한 사실 하나를 보아스가 언급하죠.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보아스가 사실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아마 룻도 나오미도 미처 몰랐던 하나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유력해야 됩니다. 재산이 있어서 땅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형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는 사실들은 기업 물을자의 책임으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적합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 인물은 4장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무 개로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룻은 참 당황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이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렵게 결단하고 위험 무릅쓰면서 여기까지 와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와닿았을까요? 더 가까운 사람의 입장을 듣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내내 기다렸다가 어렵게 시도했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을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런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치 기다림의 순환 같습니다. 기다림의 끝이 기다림의 시작이 됩니다. 어렵게 기다려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면 그 시점에 또 다른 무언가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시면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요. 누군가의 또 연락을 기다리고 먼 길 떠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겁니다.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또 그 결과가 좋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또 우리 엄마들은 개학을 기다리며 우리 자녀들은 방학을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어머니들의 마음이 많이 조금 내일이면 내가 이제 자유다. 또 은율이는 내일부터 또 어린이집을 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혜린자매가. 사랑하죠. 그렇죠. 은율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우리 일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중심되어야 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도 기다림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자된 존재 자체가 기다림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다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성취가, 그 기다림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경우는 너무 막연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는데 당장 될 것 같았는데 그 어떤 변수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기다림이 계속 시작될 때 그건 좀 더 당황스럽죠. 어차피 기다려야 될 거라면 기다리지라는 허망함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다 된 것 같은데 마치 재 뿌리듯이 뭔가 새로운 걸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 그 변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결정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 분명 확신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는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뎌집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그런 분임을 내가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모든 응답에 유보하시는, 계속 기다림만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잠잠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답한 하나님이 됩니다. 힘겹게 우리를 짓누르고 속이 타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마감인데 하나님 분명 도우신다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 사이 시간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시간은 우리를 잔혹하게 짓누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이 기다림에 유익이 있다는 것. 이 기다림이란 더딘 시간 속에 우리 신앙은 더 진지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일이 순탄하게 풀릴 때는 사실 하나님 생각하기가 저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거지. 정말 여러분, 정말 부스러기만한 양이라도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들던가요? 이게 오늘 우리가 힘겹게 싸워가는 신앙 현실의 싸움의 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면서도 그게 내 뼛속 깊이 새겨지기까지 우리 이런 더딘 시간들을 어쩌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정한 섭리라. 우리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허비가 아니라 부서지고 빚어지며 자라가는 준비인 거죠. 너무 쉬운 예로 여러분 산모 입장에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산모도 그 시간이 종식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10개월에 한 개월이라도 덜 채워지면 불안합니다. 그 10개월이 제대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왜죠? 덜 채워지면 오히려 염려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0개월이 그냥 시간이 10개월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시간이잖아요. 이왕이면 엄마 뱃속에서 모든 장부 기관들이 다 잘 갖춰주는 게 건강한 거니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 기다림 없이 철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 쉽게 응답하지 마십시오. 그 쉬운 응답이 아이들에게 당연함을 만듭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도 배워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론 섭리 속에 멈춰 세우실 때,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가 찾아올 때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손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잡기 바랍니다. 그러나 알지만 기다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다림은 처음 그 기다림을 마주한 듯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 기다림을 더 혹독하게 만듭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을 향해, 다윗을 향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형편과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신자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죠. 그 기다림의 시간은 무력해지게 여겨지고 무능하게 여겨지고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빨리, 더 빨리.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그래서 발음보다는 빠름이 더 성공이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성실함을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한 달 만에 끝낸 사람이 있으면 더 주목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기다림은 우리를 정말 쉽지 않게 합니다. 이런 형편 속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또 룻을 응원하신 걸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변수가 되는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룻을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푹 쉬라고 말합니다. 배려죠. 당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여인 혼자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참 푹 자고
해 뜨기 전에 그래도 이 일이 허트러지면 안 되니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리를 몇 번이요? 6번 룻에게 지어줍니다. 근데 이게 한 단락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룻이 가장 돌아오기만을 오맹불망 기다렸던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보내놓고 자신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계획대로 될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누구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아스는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지만 염려하지 마 라는 구두 계약을 끝내지 않고 6번의 보리를 6번 주는 걸로 상징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구두 계약하고 문서 계약하고 어떤 게 더 신뢰할 만하십니까? 그리고 보통 뭔 일을 처리하고 오면은 계약했어. 사장님이 꼭 해주겠다 했대. 계약서는. 해준다고 했다니까. 내가 이 인간을 믿은 게 잘못이지.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확실한 구두 계약과 확실한 문서 계약은 분명 다르죠. 보아스 입장에서 룻에게 들려준 이 보리 6대는 마치 문서 계약과 같았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너에게 행동했냐는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모든 걸 답하면서 이거 한 가지를 다시 언급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염두하고 6번 보리를 대어준 겁니다. 그러면 보리를 6번 대어주었다는 건 어떤 메시지와 사인을 담고 있는 걸까? 그 사인 안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주목할 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무력했던 집에 칙거했던 나오미를 일깨워줬던 건 어느 날 문득 보리 한 에바라는 22리터의 엄청난 양을 끙끙대며 온 룻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보리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 에바다라는 보리의 양을 설명했습니다. 쌀 한 가마 이렇게 말하지 이 쌀 한 가마 안에는 몇 번 이렇게 뒤어서 이렇게 횟수를 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번 횟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단락 안에 6번 데워주었다, 담아주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강조는 보리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하는 게 뭐죠? 2번 찍어라가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겠다 또. 이게 아니고 우리 승리합시다 라는 뭐죠? 빅토리라는 의미잖아요. 숫자가 갖는 뭐가 있죠? 의미가 있죠. 오늘 6 안에 담긴 성경의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6의 의미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볼 때는 7이라는 완전수의 하나 모자는 유사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악한 자 사탄을 말할 때 뭐라고 설명하죠? 666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칭하는데 실상은 하나님보다 모자란 존재를 말할 때 666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자람을 말할 때 6이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7이라는 완전수, 안식을 의미하는 그 숫자에 곧 도달할 만한 시간을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보죠. 여러분 주말에 금요일에 직장인들이 이제 일터에서 금요일 아침을 맞이할 때 되게 좀 가볍잖아요. 주말에 쉬는 분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죠? 오늘만 일하면 내일은 쉰다. 자, 내일 연휴의 시작이에요. 왠지 오늘은 은혜가 임해. 기쁘고 감사해. 뭐죠? 오늘만 지나면 그것도 못 기다리는 분은 반찬을 내는 거죠. 반찬 내는 분들 나쁘단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곧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볼까요?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를 배려한 보아스의 6번 보리를 데워준 그 사인의 의미 안에는 결국 보아스의 이런 마음이 담긴 겁니다. 나오미여,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당신의 요청대로 룻과 결혼하여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 시간 너무 길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속히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나는 보아스의 실천의 의지와
약속이 이 사인 안에 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 보아스의 응원하는 마음이 사실 저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은 기도의 제목들이 변치 않아요. 늘 오래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 아직도 이걸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그 당사자의 성도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이 조금만 더 견디게 해주세요. 제발 저 보이는 모퉁이만 좀 돌게 해주세요. 제발 저 보이는 언덕만이라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너머에 있을 신과 안식이 있다는 거, 여기서 무너져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보아스가 6번 되어준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도 있다는 걸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덧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긴 우리 체질이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쿠쿠다스 영성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까본 과자 중에 제대로 까보지 못한 과자 중에 하나가 쿠쿠다스. 쿠쿠다스를 제대로 깐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쿠쿠다스를 모르십니까? 쿠쿠다스를 깔 때 최대한 조심하지 못해요. 부스러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쉽게 으스러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쿠쿠다스 영성이라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 이 연단의 시간 감당할 수 없어. 너무 길어지면 하나님이 무정한 분으로 여겨질까 두렵고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으로 여겨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정한 분도 아니요, 무관심한 분도 아니요, 무지무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성도님이 꼭 알도록, 저 모퉁이까지만 갈 수 있도록 뭐라도 좀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인식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치시고 싸매시고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복음이라면,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나오미는 이런 보아스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헤아린 것 같습니다. 18절처럼 반응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의 반응에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인 현실에 던져진 신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룻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어떻게 될기,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결론이 나기까지 우리 앉아있자. 앉아있자.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에 던져진 신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며 오늘의 견딤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게 채워져야 내일의 안식에 이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결과가 성취되기 전에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다독이면서 그 사인을 알아듣고, 우리가 지금 결과를 기다린 불안한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니? 보아스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이룰 거야.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소개되는 보아스는 하늘 보아스이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신자는 우리에게는 하늘 보아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불러 오늘 여기까지 이끌었으며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책임져 가신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주하는 현실은 그 약속이 너무 멀게 여겨지죠. 그럴 때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뜻하신 바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기에 기대감을 가십시오. 우리 홀로 기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기대감이
받쳐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 열심을 빼고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 시간 안에 마침표 찍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더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계획 속에 우리 존재가 있으면 잊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 기다림이 자리매김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끝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실과 그 응원하심에 기대어서 다시 힘을 내어 채워가야 할 그 걸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끝없는 여정 속에 사실 누구나 우리 모두 지칩니다.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 2, 3절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감당하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의 권면 앞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 앞에 루카 나오미는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하는 우리에게는 별 문제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나름 믿음의 말이라고 응원하지만 당사자는 크든 작든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내 응원의 말로 누군가 위로받는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보아스를 통해 증거하신 부분들을 기억하며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미의 이런 불안함을, 룻의 이런 염려를 헤아린 보아스는 6번 보리를 데워줍니다. 6번.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서로 힘들 때 이런 위로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7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생에 언제 주 앞에 설지 모르겠지만 서로와 서로를 통해 우리 하나님 그 기다림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들을 잘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